10월 20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의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의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때 유다왕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 북이스라엘 군대 진영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가 외쳤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전쟁은 유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는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비야의 외침에 어떤 반론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비야가 산 위에서 그렇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외쳤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비야의 말에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침묵의 이유가 아비야의 말이 모두 맞는 말이기에 반박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기에 그렇게 침묵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오직 이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비야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후자의 말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아비야가 산 위에서 외칠 때에 북이스라엘 군대는 치밀한 전쟁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을 이긴다라는 유다왕 아비야의 말에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략과 군대의 숫자로 승리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저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산 위에서 외칠 때 저들은 전략을 세워 군대 일부를 유다 뒤로 보내어 매복하게 합니다. 앞뒤로 유다를 완전히 포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으로 유다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군대 숫자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전략과 전술에서 완전히 진 전쟁입니다. 사면 초과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유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비야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사람의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부니라.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을 들고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칼과 창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한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믿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세속적이며 인위적인 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그럼 떡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든 무언가 좀 해봐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더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발과 신라를 가두었던 철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제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철문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찔리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군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80만 대군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북이스라엘 군대 중에 60%가 죽었습니다. 아비야는 이 여세를 몰아서 여로보암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베델과 여사나와 그리고 에브론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베델 지역을 빼앗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패역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본거지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동족 간에 일어났던 그런 동족 상간의 그 전쟁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과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나 전략 전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외쳤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모든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대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 있을 때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 전쟁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면 그 정도는 하나님 도움은 필요 없어. 나 혼자 해도 충분해. 이런 자신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공고하고 어려울 때에도 그리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